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에 대해서 1차 포로귀환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7장부터 8장까지는 포로귀환 이후에 2차 포로귀환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이제 2차 포로귀환으로 돌아온 이 에스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10장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10장에서 마치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을 주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10장을 위하여 9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여기에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여부스 뭐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하며 오랜 동안 살았을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땅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그 땅을 멸절하는 그러한 심판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런 가운데 언제까지 오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에스라가 여기 회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어서 이제 없어졌어야 될 어떠한 이러한 그 이미 끝났어야 될 이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거하면서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 이후에 그들이 결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기로 되어버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들의 유혹이나 또는 가시처럼 계속 찔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나안에는 이 수많은 그 아시리아와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존재하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기환하고 또 그로부터 또 한참 뒤에 450년경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인데 1차 귀환을 했었을 때 성전을 짓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 또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에스라 당시까지 왔을 때 그 땅의 형편이 어떤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수십만 명이 끌려갔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땅이죠. 페르시아 땅에서 이제 남아서 나름대로 회당을 짓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예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임시적인 어떤 그런 삶을 여기서는 근근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뭔가를 근근히 유지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돌아온 그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땅에 돌아왔던 그들의 후손들 이제 2세대, 3세대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떤 형편인가?
그 형편이 뭐예요? 바로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과 또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군데군데 여기저기 산당들이 많았고, 그리고 통혼을 하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과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여기 온갖 나라에서 들어왔던 수많은 우상들을 성전에다가 다 지어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히고, 이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과의 어떤 이러한 혼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이 이제 우상 숭배로 자꾸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데, 똑같은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성전 지어놓고 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성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온갖 우상들을 위한 그런 온갖 이 전들을 또 지어넣어서 멸망의 산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산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산에다가 자기가 데려왔던 여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러한 그 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그거 따라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멸망이 시작되어가는, 타락이 시작되어가는 기초가 바로 솔로몬 때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또 성전을 지어놨더니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죄를 반복하여 짓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뜨거운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자신도 이제는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또 웬만큼 살만하면은 이쪽 저쪽 돌아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 자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형편 때문에 이 에스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었는가?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2절에 있는 것처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들을 딸들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그래서 그 거룩한 자손이 지방에서 막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더욱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방백과 고관들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자, 새로운 우리 믿음으로 다시 살자 하면서 왔는데, 그 안에 방백들과 고관들,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고 존경받는 그 사람,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욱 이 죄에 으뜸이 되었다. 오히려 백성들은 덜한데,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사람들, 여러분이들 오늘날 보면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그 방백과 고관들이요, 백성들보다도 도덕성이나 영성이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위에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되어 있다면 분명히 그 나라는 망하고, 그 백성들은 그런 거를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럼 진짜 타락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서도 자기들도 따라한다. 그럼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죠.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경계해야 될 것. 오히려 부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또 그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죄에 빠지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차라리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좀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괜찮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했던 것들 그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내 여가 생활, 레저 생활 즐기는 데에 바빠가지고 예전 같으면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았었던 사람들,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경건한 삶으로 살며 또 주변에 있는 자기 백성들 돌아보면서 어디 문제가 없는지 고관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며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즐기고 이런 곳 가고 이제는 안 가봤던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더욱 죄에 으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에스라가 이 일에 대하여 정말로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비록 에스라가 이 당시에 지도자로 와 있지만 지도자가 되면은 그냥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까? 그 사람에게 오토리티가 있을 때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저분 말을 들어야겠다. 저분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권위가 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한 사람 딱 세워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면은 다 따라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존경이 생겨야 되고 저분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될 텐데 에스라가 지금 여기 와서 보면은 에스라가 와서도 여러분 쉽겠어요? 이 백성들 그렇게 무너져가 있는 방백들 고관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다 저러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고관들과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시고 그냥 우리랑 같이 그냥 여기도 한번 가십시다 하면서 좋은 레스토랑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왜요? 돈이 있으니까 또 어디 멋진 곳에 가서 구경 다 시켜주고 그러면서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들과 친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거 빡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냥 우리 좋게 지내자.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벌려놓고 아이고 옛날에도 다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그런다고 변할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걸 보면서 따라가고 그랬겠죠. 이 에스라도 그러한 자기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왔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이미 토착 세력들 거기 다 토착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토착 세력들의 중심지가 어디였었어요? 멸망하기 전에는 거기가 산당이었고 그 산당은 어떤 산당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산당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이에요. 그 산당은 불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이스라엘 오직 중앙 성전만 있었고 산당은 다 불법인데 사람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산당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앙 산당을 버리고 그쪽에 토호 세력들 주변 지방 세력들이 모여서 서로 그 그룹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어떤 중앙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제대로 실행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변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까지도 변화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왔더니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과 똑같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냥 좋게 삽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때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주변에 반드시 이미 정착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지내자고 하면서 다 눈 감고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을 듣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가 반응을 하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영원히 묻히는 그런 또 다시 멸망할 것인가 결정되겠죠. 그런데 에스라의 이 반응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한 겁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런 그 지도자가 또 지도자의 그 주변에 에스라만 있겠어요? 함께 왔던 그 같이 도왔던 이 사람들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여기 왔던 이유대로 충성하고자 하여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바로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 사람이에요. 그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 다 찢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내 낯이 부끄럽고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정수리에 넘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죄가 심하여서 이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칼에 죽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략을 당하게 하셨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그거를 싸우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정말로 이 모든 이런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죠. 에스라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죄에 대하여 자기 죄처럼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고 자기는 리더이니까 이게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책임감이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과 백성과의 연대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연대감이 없고 책임감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 이렇게 살 바에는 안 되겠다. 나라도 깨끗하기 위해서 나 돌아갈래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나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이렇게 엮여서 내가 이러려고 하냐 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결심한 바가 있어요. 그가 결심한 바가 뭐냐면은 에스라 7장에 보니까 이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공동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우리가 볼 때 그 형편과 사정,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고 이거는 이 사람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성도는 성도이지만 지도자는 아닌 거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까? 그거는 그분이 높은 분이고 하나님이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죄의 짐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담당하여 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주님께 큰 뭐를 빛을 진 거 아니겠어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른 그 엄청난 빚을 진 그분 앞에 우리가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왕이라고. 마찬가지로 정말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인 제목과 같이 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일을 도와달라고, 그가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가 바로 우리의 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고, 참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여기고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병이나 또 그 사람들의 형편들을 주님께 그가 안 하니까,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그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그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가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가 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무엇이 원인인지 알게, 영적인 거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라면 하나님 그가 그거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사단의 시험이라면 주님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치료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와서 이 아침에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항상 다른 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세계와 또 한국과 이 모든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가 낯이 부끄럽고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런 안타까운 마음, 이러한 쓴 마음, 괴로운 마음, 이런 괴로운 마음이 바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화요 기도에도 자기를 위한 기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나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기도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성도들, 여기 아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집사님들이고 또 그룹장이고 팀장이고 또 이런 모든 어떤 일들에 우리 교회에서 리더이시고 다 그런 분들이 여기 다 나온,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기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룹원들을 위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이런 시간, 어느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새벽에 자기 교회 건물도 없는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건물도 없는데 이 시간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 재정을 들여가서 막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팀이나 그룹원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 10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어제 우리 그룹장들과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기도하자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 안미숙 집사님이 원래는 1월 15일 날